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395장, 21세기는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예, 이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바로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광야로 가서 3일 길을 가서 섬기게 해라. 그랬더니 바로가 오히려 보내지는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 그러고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왔는데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한가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런다. 그러니까 더 고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을 한단 말이죠. 이 비난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안 될 줄 알았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가 바로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내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일도 안 되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하나님 바로는 더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과 학대받는 걸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모세가 이런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르는 게 뭐냐 하면 항상 모세도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우리와 큰 차이점이 없다. 성경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고 능력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우리와 차이점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안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을 쉽게 안 보내준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들을 심판한 후에야 그들이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가 가서 얘기하면 그냥 턱 보내줄 줄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요술램프 달릴 것 같고 성령 충만해져도 요술램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먼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시고도 하나님이 먼저 고생을 하셨어요. 먼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까지 전부 하나님이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해서 만드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뭐든지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고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스스로 믿음으로 향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이 고생, 우리 육신적인 고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숙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안 해요. 다 1등 하기를 원해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똑같단 말이죠. 그냥 돈이 들어오고 그냥 뭐랄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가족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처럼 이 고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출애굽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은 심판하고 바로와 애굽은 심판하고 그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학대당하게. 이걸 통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이 어려움 없이 기도를 절실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기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서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가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요셉 밑에 있으니까 정말로 그 요셉이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가족들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그들을 너무 편하게 살았거든요. 몇십 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힘들고도 사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야채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허물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들을 놓으면 죽이게 하고 그 핍박이 오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런 경우가 대반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모세가 또 몰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가 자기의 이 사명을 십자가 지는 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럴 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보내라. 네가 가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조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로가 그렇다고 해가니까 자기 혼자 고립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또 왜 보내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좀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초창기에 바로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60 넘어가고 하면 손자들이 생기잖아요. 아들, 딸들이 시집가고 손자들이 생기고 손주들이 생기고 나면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랑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30년 전에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로 그 다음에 또 어머니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처음부터 어머니로 알아서 엄마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아이들을 놓고 엄마가 되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이런 게 된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존재인 줄 알고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바울도 오늘 나오는 이 모세도 똑같이 처음 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훈련되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되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서 이제 아직도 이 처음 지도자로 출발하는 지도자의 초년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6장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 가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한번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러면서 하나님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행할 때 진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네. 이 바로가 알고 애국 백성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뭐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맡긴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구나. 이 사명감을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모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씩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이다 뭐냐 하면 이적이 점점 큰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보낸다. 나중에는 보낸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쫓아낸다. 이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망한다. 그래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점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큰 이적을 통해서 애국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은 했지만은 내 이름은 여호와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로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모세에게 얼마나 권능을 함께 하셨는지 318명 그죠? 그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요. 불가능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간 전쟁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엘람 다시 이란과 그 옆에 이라크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그때는 아수르였는데 지금은 다 갈라져 버린 뉴스 시간에 보다 보면 쿠르드족 나오 얘기 들어봤죠. 그죠?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이에요. 이 쿠르드족이 지금도 이렇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들이 한 3,50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거기 땅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한 나라로 되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나라를 다 갈라놔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렇게 영국과 이 강대국들이 그들을 다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못 만들고 쿠르드족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쉽게 말하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한 곳 있죠. 거기가 바로 그들의 그 전체, 그 다음에 또 터키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나라,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들이 네 나라가 연합전선을 쳐가지고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베라 왕, 5왕과의 연합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로 어떤 상황이라면 큰 나라 4개가 합쳐가지고 조그만한 부족국가 5나라를 징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318명을 끌고 이 큰 나라 4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거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어린아이가 태권도 사범한테 싸우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전능의 하나님, 힘세신 능력의 하나님인 걸 얘기해 줬지.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하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내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모세가 하나님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몰라서 잊어버려서 십자가를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아직 그냥 지도자로서 초년생이니까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나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나 믿고 내 대신 능력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을 들은 하나님이다. 언약을 기억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 내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이끌어 갈고자 하니까 힘들어도 따라와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을 다루러 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도자로서 서가는 모세,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